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말씀 안에 진정한 평안과 은총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온라인 기초공부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가장 확실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대화라는 것이죠. 아무리 처음 만난 사이라도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면 순식간에 가까워지고 친밀해지죠.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고 있는 것이 이 기도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기도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정의를 먼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혼자 조용히 눈 감고 앉아서 하는 어떤 참선이나 명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함께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과 영과의 대화가 바로 기도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말을 나누었다, 대화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대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호흡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호흡입니다. 즉,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은 호흡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육신이 죽죠. 마찬가지로 기도가 끊어지면 인간의 영혼이 죽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예배 때나 어떤 행사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호흡하듯이 기도도 호흡처럼 하나님과 늘 대화할 때 그것이 참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즉,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조건이 있대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큰 두 번째로,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바로 기도의 이유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이유를 가장 중요한 순위, 우선순위별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기도는 내 바램, 내 소원,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땅을 이렇게 살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통로가 기도라는 것이죠. 시편 69편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 기도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내가 바라는 소원, 내 기도 내용대로 응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기 윗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아랫물이 있죠. 보통 윗물은 깨끗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 보통 깨끗하죠. 근데 저 아래 모이는 물은 다 중간중간에 먼지와 흙이 섞여서 더럽습니다. 이 윗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아랫물은 바로 뭘까요? 타락한 이 땅을 살면서 더럽혀진 우리 인간의 뜻, 인간의 생각이죠. 그럼 기도는 뭐냐? 바로 윗물의 하나님의 뜻이 아랫물에 거해 있는 우리 인간의 생각에 들어오게 하는 파이프라는 거예요. 파이프. 그냥은 하나님의 그 뜻, 그 윗물이 우리에게 안 와요. 반드시 기도라는 파이프를 설치해야지만 윗물이 아랫물로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우선순위,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랬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다. 부모 자식 간, 친구 간 계속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가까워지듯이 똑같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대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점점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져서 이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힘들 때 내가 한마디만 외쳐도 바로 내 안에 계신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한 가족이라도 평소 대화하지 않고 연락 안 하면 멀어지잖아요. 반면에 남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만나고 대화하면 가까워지고 어려운 부탁 쉽게 들어주잖아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기 위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이유죠. 세 번째 우선순위.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당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내 말과 내 행동,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모습과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다. 그럼 네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사정을 많이 깨닫게 돼요. 그만큼 내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로 몸은 커도 영적으로 미숙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 맨 꼴찌 이유가 무엇입니까? 맨 다섯 번째 제가 집어넣은 기도의 이유, 바로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도 기도의 이유라는 거예요. 하지만 맨 꼴찌 이유입니다. 시편 21편 2절 말씀 보시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마음의 소원, 우리의 간구 거절치 않고 들어주신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선순위에서는 맨 꼴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기도의 방법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도 아무렇게나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방법이 있다. 바로 첫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앞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아까 읽었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는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죠? 영혼이 계속 숨을 안 쉬면 영혼이 죽어요. 쉬지 않고 시마다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다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영으로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조용히 무릎 꿇고 눈 감고 손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을 생각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 보통 입술로 기도하는데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물론 아침에 기도하고 나오지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옆차가 내 앞을 확 끼어든다고 해보세요. 순간 부딪힐 위기, 사고의 위기를 당했을 때 그때 눈 감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운전 중이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고서라도 내가 영으로 마음으로 순간 하나님 외칠 수 있어요. 길을 걷다가도 괴한이 갑자기 내 앞으로 다가온다.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든다. 내가 눈 뜨고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영으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도 집에서 저녁 식사를 차리다가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다. 작은 두 번째로, 매일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다고 그냥 걸으면서 누구랑 말하면서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 떠올리는 그러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루에 일정 시간 정해놓고 그때는 마음 정돈하고 몸 정돈해서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따로 또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시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죠. 대표적인 사도죠. 베드로, 요한. 이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성령을 받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초대교회의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사도행전 3장 보시니까 언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죠. 다시 말해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매일 제9시가 이들의 기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다른 것 다 접어두고 기도를 위해 떼어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제9시는 오늘날로 보면 몇 시입니까? 이 9시는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이죠. 이것을 오늘날의 시간 개념으로 바꾸려면 6시간을 더하면 돼요. 제9시라 하면 6시간을 더하면 제15시죠. 오늘날 제15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3시를 가리키죠. 오후 3시는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바쁠 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한창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예요. 즉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 시간 가운데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오후 3시 그 시간을 떼어서 성전 일정한 장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시간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마음으로 수시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도 지정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잠자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하루의 모든 일상을 정리하는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할 수 있죠. 또 아침에 일어난 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루에 내가 저녁 7시면 7시 8시면 8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놓을 때 하나님이 그 자체에 감동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가? 노래로도 기도할 수 있다. 노래로 하는 기도가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의 별칭이 무엇입니까? 바로 곡조 있는 기도다 라고 말들을 하죠. 음유를 붙인 기도가 찬양입니다. 앞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 1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랬죠.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 마음으로 기도. 영으로 찬미, 마음으로 찬미.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곧 찬미,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도 일종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기도가 막 안 나와.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여러분들 찬송가 있죠. 찬송가. 옛날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에 수많은 복음성가들이 나와서 찬송가를 안 부르고 적게 부르는 교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송가의 가사들을 보면 다 이것이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문이 막힐 때, 기도의 말이 막힐 때 찬송가를 꺼내 드시고 찬송가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픈 기도 내용의 가사가 적힌 찬송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가사를 찬송으로 부르세요. 이것도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는 이렇게 노래로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바로 기도의 중요한 방법, 말씀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요, 그건 껍데기 기도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에 관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하라,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바로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읽고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가운데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그것이 정확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받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가 빠진 기도는 힘을 잃어버려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직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 내 환경,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내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감사는 환경과 문제가 풀린 다음에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감사는 설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이렇게 믿고 미리 감사하는구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네 번째로 이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유의점을 알지 못하고 잘못 기도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 한마디로 말해 기도해도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절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직장의 문제, 사업체의 문제, 또 우리 자녀들의 학교 진학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삶의 중요한 기로에 놓인 중대한 문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야죠. 그런데 같은 기도 제목도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응답하시는 참 기도가 있는 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응답하시지 않는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직장, 사업체, 내 자녀의 진학, 취업, 결혼 이거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똑같은 직장, 사업체, 진학, 취업, 결혼의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업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학교에, 이 직장에 취업, 진학, 또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믿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 두 번째, 기도의 유의점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절대로 의심하며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치 말라. 꿈도 꾸지 말래요. 어떠한 자들? 기도할 때 의심하는 자들. 의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것까지 하실 수 있을까?
하는 불신의 마음으로, 의심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네가 날 못 믿어? 네가 내 능력을 의심해? 너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죠. 오래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기도의 문제. 기도할 때 중언 부언의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죠.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 얘기했으면 다음 기도 제목을 또 말해야 되는데 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 잡생각이 드는 가운데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기도에 초점이 없는 기도. 바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입니다. 대표적인 중언부언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졸기도가 뭘까요? 바로 졸면서 하는 기도를 말해요. 자기도는 바로 뭐예요? 기도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졸린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리면 그 기도의 초점을 잃는 순간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몇 분, 단 몇십 분을 기도해도 아버지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고 정말로 내 마음을 진실되게 토로할 때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럼 이제 성숙한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자의 기도.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성숙한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의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게 올바른 기도의 우선순위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우리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그 뜻, 그것을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것은 맨 뒤로 미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미처 내가 구하지 못한 내 자신의 문제도 더해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자녀는 집에서 어떻습니까? 자신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뭔가 뭐 말해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성숙한 자녀는 내가 필요한 것, 아빠, 엄마, 나 이거 사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의 형편을 살피는 자녀가 성숙한 자녀, 장성한 자녀죠. 늘 내가 필요한 게 있지만 아버지 사업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요새는 아버지 표정이 밝지 않고 뭔가 요새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요새 사업 힘드시죠?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먼저 묻는 자녀. 그럼 그 아버지 입장,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특하죠.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감동해서 갖고 있던 쌈짓돈이라도 주면서 야, 너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먼저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어떤 자녀는 갓난 아기처럼 초등학생처럼 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자기의 문제가 정말 힘든 거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 이것을 놓고 하나님 고민하고 계시죠?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먼저 일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찾아오는 자녀에게 하나님도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응답에 분명한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또한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사업체적으로, 자녀, 건강의 모든 문제 있을 때 그거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갖는 그 일을 놓고 먼저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응답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 응답받는 것, 이거는 한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총 3가지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 기도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스라는 기도 응답이죠. 이건 바로 뭐예요? 그래, 들어주마예요. 우리가 삶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래 들어주마. 내가 기도한 대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것만이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이 예스라는 기도 응답은 응답 가운데 한 종류에 불과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무엇이 있습니까? No. 안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 필요한 건데요. 절실한 건데요. 근데 하나님이 노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먼 미래에 내가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을 때 나중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면 안 주셔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필요해도. 우리는 모르죠. 내가 이거 주시면 더 열심히 믿을게요. 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면 안 주신다고요. 2살짜리 귀한 내 아기가 있습니다. 이 아기가 간절히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인형도 아니에요. 또 음식도 아닙니다. 장난감도 아니에요. 식칼만 보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부모가 2살짜리 아기가 식칼을 간절히 원한다고 식칼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울고 불고 때를 써도 절대 칼은 주지 않죠. 왜? 이 아기가 칼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칼로 몸에 상처가 나고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생명, 이 땅에 내 믿음에 위협을 가할 일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 No. 이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무엇일까요? Wait. 기다려라. 지금 당장은 안 주시고 나중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합니다. 내 부모의 전도를 위해서, 내 지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뜻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을 때 들어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이게 바로 기다려라 라는 응답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이 그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내 신앙, 내 가정, 자녀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보고 들어달라고 기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1000가지, 10,000가지, 수십, 수백 가지의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응답하십니다. 즉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최적의 때에 최적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이 한 가지를 지금 주실 때 다른 영혼이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다면 지금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수천 수만 가지로 다 이루어질 만한 그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결국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씩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기도 응답은
100%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스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노, 웨이트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람에 맞게 그래 들어주마, 안 된다, 기다려라,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응답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살고 있어요. 이 모든 응답의 중심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방향으로 셋 중에 하나의 응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 이 응답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고 오늘 드린 이 말씀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평강, 평안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잘못 기도한 것 있거든 이 시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저희를 올바른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기도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불어 채움받는 믿음의 삶,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